이 말씀을 어린 주일에 주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초보신앙을 왜 버리지 못하냐라는 것인데, 그것과 어린아이들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를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임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받들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막 그런 말씀들이 있죠.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초보신앙을 버리라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런 거와 반대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많이 들었지만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아들이 셋인데 그 큰아이를 이제 여의도 그쪽에서 저희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그 차 안에서 뭘 하는데 아이가 이제 차를 나간 겁니다. 7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방을 다 헤맸어요. 어디 갔나 아이가 있는 곳을. 근데 나중에 정말 1시간 정도 헤맸는데 어떤 남자분의 손을 잡고서는 저쪽에서 터벅터벅 너무나도 평안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야, 니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가 위험한 차도인데서 놀고 있길래 자기가 파출소로 데려다 가려고 이렇게 손잡고 가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우리를 만난 것이다. 한번 더 돌아보자 해가지고 만난 것이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참 잘생겼어요. 귀엽게 생기고 피부도 크고 눈도 동그랗고 이런데 이 어른이 깜빡하다가 나쁜 짓을 했다면은 우리 큰아이를 그 당시에 유괴를 해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은 곧바로 파출소에 안 데려다주고 한번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저희랑 만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때 우리가 큰아이를 잃어버렸으면 영영 진짜 이 아이를 지금까지 못 보고 이랬을 텐데, 이 아이한테 이제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아저씨를 쫓아갔냐? 내가 차 앞에서 놀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야, 너 길 잃어버렸냐? 하면서 손을 덥석 잡고 데려가길래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간 거예요. 자,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의심 없이 나와요. 왜냐면 지각을 쓰지 못해요. 지각이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의심하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을 할 때 70년, 80년대 할 때 엄청나게 어린이들이 주일학교로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거의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주일학교는 어린아이들 몇 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큰아이의 잃어버린 그 사건을 보고서라도 이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그 아저씨를 믿었어. 그런데 그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는 그 당시에 파출소로 안 데려갔으니 정말 이 아이를 데리고 너무나도 순결하고 우리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피부가 뽀얗고 눈도 동그랗고 진짜 너무나도 예쁘게 생긴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아저씨라는 거를 분별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하나 뭐냐면은 분별을 일단은 못한다는 거예요. 저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어른과 같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 말씀들을 오늘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왜 선생이 되지 못했냐? 왜 초보 생활이고 아직도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신앙생활이 지루한가? 이것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 특징 다시 한번 봅시다.
저가 이제 놀이치료도 합니다, 가끔가다. 근데 어린아이들 특징이 보면은 오래 못 가요, 오래. 그냥 뭘 이렇게 실증을 몇 분 못 가요. 그게 조금 놀다가 딱 던져버려. 우리 여기도 이제 교회도 이제 그 어린아이 2명이 있었는데 막 놀다 보면은 금방 그 물건 확 내던져요. 내던져서 다른 데로 흥미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흥미를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어요. 솔직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른이 해야 될 일인데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볼게요. 잠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짧게 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 신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또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놔요. 만약에 어떻게 좋아 나쁘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은 그것은 선이고 하나님 손 밖에 있으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여기 뭐라 그랬냐면 때가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는도다. 이것이 뭐예요? 아직도 선생이 돼야 될 이 시간인데 선생이 돼야 될 이 한국교회의 역사인데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냥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겠다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인의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제 고민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그 큰 대형교회 누누이 말하면 대형교회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신분이 드러나지만 대형교회는 신분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30년 40년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교회에서 온갖 다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일 확신하는 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당신 수천 명 수백만 명 되는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지 자신의 믿음이 어때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같고 믿음이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는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30년 40년 정말 20년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 믿는 것이 즐거움이 없고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안 들고 우리가 아이들이요 아이들을 다 키워본 부모님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나가지고 그 아이만 봐도 좋죠. 그런데 아이가 계속 젖만 먹겠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기형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젖을 먹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막 손도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뒤집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뒤집은 다음에 이제 기죠? 긴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긴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걸으려고 막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저쪽으로 혼자 막 가려고 하죠.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유 그만 먹고 이제 이유식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계를 밟았을 때 부모가 어때요? 잘한다. 우리 누구 잘한다? 막 이러면서 얼렁아 이러면서 막 또 넘어지면 막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런데 자꾸 아직도 지금 이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때가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됐어요. 하나님 안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미 선생이 돼야 되는데 초보자로 있는 거예요. 아까 오늘 말씀이 왜 초보의 신앙에서 머무르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초보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초보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늘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르침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부모의 입장,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이를 키워봐서도 알지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맨날 내가 주는 이런 것만 먹고 좀 단단한 얘기 하려고 시험에 들고 삐치고
그리고 아직도 그 교회 안에서만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했고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냐.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 삶에.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왜 이렇게 뭔가 성장하지 못하냐. 왜 초보에서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그 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만 머물러 있어야 되냐라는 것을 한번 봤을 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두려워서예요. 자, 우리가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 걸음마 할 때 어린아이들 보세요. 걸음마 막 딱 하다가, 이렇게 처음에 딱 일어섰을 때 딱 일어나요. 우리 애들 키워본 분들은 다 딱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딱 하면서 부모님을 딱 쳐다봐요. 눈빛 쫑거리면서 척 쳐다봐요. 와, 잘했다고 막 하죠. 그러고서 이제 한 발짝 뛰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못 뛰어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한 발 딱 뛰고 애들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는 큰애가 조금 제일 이렇게 늦게까지 기었어요. 한 14개월까지. 그리고 막내는 거의 8개월 정도에 굉장히 빨리 이 걸음을 걸었죠. 그럼 성격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14개월이건 8개월이건 간에 걸음걸이를 할 때는 잘 무서워가지고 못해. 그리고 부모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서요? 더 이상요? 깊은 곳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한번 던져봐라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제 과감하게 던지죠. 이것이 이제 어른의 특징인데 베드로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배에 타지 않았고 제자들만 배에 있을 때 파도가 막 일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죽게 됐다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러면 예수께서 저쪽에서 막 오니까 귀신이다! 또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어린아이 특징은요, 뭐냐면요. 그 간사한 교훈에 온갖 교훈과 풍조 속에서 요동쳐요. 막 세상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요. 이 진리의 말씀에 딱 바로 서지 않냐고 막 요동치면서 그랬다더라, 그래 카더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라떼더라. 옛날 얘기해서 라떼는 그랬다더라. 막 이러면서 온갖 교훈과 풍조 그리고 온갖 지식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한신데 그분은요 그 신학도 알고 철학도 알고 다 하는데 어때요? 그 교훈의 풍조 속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을 봤을 때는 어때요?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에 입맛에 맞게 구미에 맞게 딱딱 맞는 얘기를 지식적으로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요? 온갖 교훈의 풍조 속에 이 사람은 휩쓸려 가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이 이 귀도 여리고요. 그 다음에 막 이제 겁도 많고요. 그래서 겁이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가 그렇게 장장 오랫동안 40년 동안 막 이 백성들을 끌고 막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모세가 못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데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라. 이 말씀 왜 했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야? 두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런 거요. 코로나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막 그 얘기 세상 풍조 교훈 막 들으면 어때요? 막 코로나일 때는 사람들한테 1m 가까이 있고 입 마스크하고 물론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과하게 더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먼저 두지 아니하고 과하게 세상 풍조와 교훈에 따라서 그리고 코로나는 침방울이 튀기니까 이쪽으로 어쩌고 과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요 1년에 독감이 죽는 양보다도 사실은 사망할 확률이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가 무서우니까 아직 안 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기들 생각하면은 한 걸음 뛸 때 주저주저 하잖아요. 어떤 아기들 담대한 아기들 막 가면서 진보를 확 이루는 아기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기들은 주저주저 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아기들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기일지라도 그 열망이기 때문에 확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풍조는 뭐예요? 그냥 나는 가르침을 받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요 우리는요 이미 누가 가르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구가 있어요? 내주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서 대사로 와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뭐예요? 그의 비밀한 것을요 우리한테 개인 지도를 해주세요. 그게 뭐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책을 어떤 목사님이 선물을 해줘서 이제 예전에 읽었는데 10년 전에 다시 막 읽고 있는데 그분 딱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얘기해 준 대로 다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담대하게 해주고 또 세상에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의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온 의견들이라면 들어야 되겠지만 내 안에서 나한테 주신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으로 1대1로 뭐 어떤 이제 눈높이를 맞춰서 딱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우리 안에 찾지를 않으니까 그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믿겠다. 왜냐면 그분은 딱 보면은 언제든지 그분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없지만 그분을 보고 난 천국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로 오늘날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서서히 물러가게 하고 있지만 코로나 말고 또 다른 것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뉴스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죠. 2차가 유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전 뉴스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코로나도 마귀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인간한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코로나 그 상황에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정말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아니면 장성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냐, 이것은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열등감이라는 용어는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프로이 그 아들러라는 그 사람이 이제 열등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썼는데 이 열등감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해, 작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이 있으면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뭔 일을 갖다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행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에이 나는 아니야, 에이, 나 같은 게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 막 쳐다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깐난하게 그 걸음걸이하는 아이를 보세요. 난 못해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때는 자아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제 4세, 5세 막 이렇게 되면은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집단 생활에서. 와 쟤는 되게 저거 잘하는데, 왜냐면 부모들이 그렇게 키웁니다. 막 잘하면 막 박수치고 못하면은 막 지적하죠. 그렇게 키우면 자아가 발달하는 애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쟤랑 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 속에 있잖아요 사단이가 열등감을 확 심어줘요. 그래가지고요 환경에 의한 열등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열등감이 심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이제 전에까지는 골목 대장 같았어요. 뭔가 이렇게 막 동네에서 막 춤추고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저희 성격대로 막.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사탕 주고 막 활달 명랑 막, 예? 막 이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서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딱 보니까 내가 크레파스 12가지 색깔을 가졌는데 옆에 얘가 36가지 왕자표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그게 이렇게 마음이 상하든지. 집에 와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이 연약함이 있죠. 네. 그렇게 성격적으로는 타고났으나 환경이 확 그걸 보이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기가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가 죽은 초등학교 6년생활을 제가 하기 시작해요. 어찌나 힘들겠지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요 막 그런 것처럼요 열등감이 확 이 안에 심어지죠. 그러면 자기가 유수에 대한 막 S대 나왔는데도 자기 되게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외 대학으로 이렇게 어디로 가라 그래? 어디 저기 유학 가라고 막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믿는 사람들 얘기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등이 되기 위해서 유학 갑니다. 서울대 S대 나왔는데도 또 다른 좋은 데 나왔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영 소식도 없어요. 부모랑 연도 끊고 있고 사실은 연락이 안 되면 이제 누가 생각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게 뭡니까? 정말로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정태기 교수님은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잘못된 작은 자아가, 열등감 가진 자아가 나를 운전하는 거로 말미암아 그 길이 평탄한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 안에 작은 아이, 열등감을 둔 아이를 두고서는 항상 모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막 공부 엄청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하여튼 저도 열등감이 있었고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들러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간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자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등감을 사용을 해요. 왜냐면요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그 동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 동네가 어디죠? 하여튼 그 작은 동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작은 동네, 베들레헴, 넌 작지 아니한다. 내게서 큰 자가 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봐봐요. 되게 이 열등감에 있는 사람을 써요. 봐봐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호산나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려고 들어가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느 거기 가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 하나를 어린 나귀 하나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시각이 어때요? 매여 있는 튼튼하고 근육 튼튼한 나귀를 데려오라, 말을 데려오라 이러지 않았죠.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했어요. 이건 뭐예요?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인과 또 연약한 사람이 친구라는 것이 되게 맞는 거지. 작다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등감은요 예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막 제가 학벌을 높으니까 나도 높게 하고 제가 돈 이만큼 버니까 나도 이만큼 벌고 막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가랑이 찢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거 하니까 나도 막 하고 물론 좋은 거는 해도 되지만 정말 그 열등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정말로 이제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초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 학벌은 막 높아지고 배우는 건 되게 많고 또 뭐예요? 돈도 되게 많이 받는데 속에 열등감 엄청난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대단하다 어른 같다 막 이럴 때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회장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어떤 회장의 모 회장이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명성과 명예를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격이 완전히 성격이 완전히 제가 입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그 밑에 운전기사한테 밥그릇 던지면서 XX 하면서 욕하면서 이런 거 뉴스에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다 속에 있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진짜 이 어린아이로 왜 머물러 있습니까? 악한 일이 지혜로워서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 사람이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악한 일이 되게 지혜해요. 어떤 사람 보면은 신앙생활은 좀 엉망인 것 같은데 자기 앞날 꾸리는 거 있죠. 요리조리 있잖아요. 이렇게 시세에 타고서는 시세에 타서 이렇게 잘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잘 그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또 저 사람은 몸은 집사라고 하는데 어째 저렇게 이렇게 진짜 미꾸라지 같이 잘도 이게 빠져나가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머리 됐다 잘 굴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한다냐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악한 일에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데에 지혜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악한 데는 밀어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악한 데는 밀어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대면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악한 데는 밀어낼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정말 초야에 묻혀있는 제가 분들 몇 번 봤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냥 순진해 진짜 그냥 순수해 그냥 거짓말해도 믿을 정도로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데는 밀어나고 그러면은 사기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사기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근데 장성한 데는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별을 눈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은 우리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게요. 잠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 13절 볼게요. 자,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자,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수에 밀려 유동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귀가 열리다 가죠. 후딱 거기로 가고,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후딱, 지금 그런 딱 심해져. 유튜브 보면은 여러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확신 주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 주면은 말씀과 마음에 평안함을 확신 주면 움직여야지, 무조건 누가 어떤 얘기 한다고 휘딱 거기로 가버리고 휘딱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서 또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한대요? 가만 안 놔둬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온라인 예배 적당히 들으면은 자기 신앙 되게 큰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무화과나무 잎사귀 우리 비율을 봐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 끝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끝은 결국 시작이긴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거지만 끝이 시작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그냥 내가 막 그냥 하나만 나 보호해주고, 어떤 일정까지는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가 지금.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걸음걸이 할 때 무조건 엄마가, 아버지가 그냥 네 걸음걸이 못하니까 내비두진 않잖아요. 걸을 수 있도록 손 잡아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들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뭐 우리 집 교훈은 최선을 다하잖아. 이거를 했을 때 막 하나님 말씀 없이 최선을 다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큰일 나죠. 이 교훈을 조심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은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 이런 거야. 장성한 분량까지. 그럼 장성한 분량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장성해야 된다. 아는 것에 장성해야 된다. 그럼 믿는 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냐. 그럼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정말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인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알고 몰라. 별로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말씀만 알고 있으면 머리가 커진다대. 아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하튼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냐 이러고 내 마음으로 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말씀은 이거 성경이 그냥 교회 다닐 때 이거 그냥 엑셀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생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성경은 나를 인도해주는 등불이 돼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것이 플러스 됐을 때 플러스 넣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잠깐 또 옆에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13절 아까 봤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자, 아까 잠깐 봤지만요. 자, 히브리서 신약 357페이지 5장 13절 보면은,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바꿔서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라는 거야. 그럼 의의 말씀은 뭐냐? 그죠? 의의 말씀은 뭐냐 이거죠. 의의 말씀은. 그죠? 그것은 의의 말씀은요 뭐냐? 제가 한번 의의 말씀은 뭔가? 훈련을 받아서 생활 속에서 그 훈련과 진리를 깨닫는 사람. 예. 또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의의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그죠? 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어때요? 강물을 건너갈 때 돌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가잖아요. 근데 의의 말씀이 딱딱딱 그 돌다리가 있는 것처럼 딱딱 있을 때 그 의의 말씀을 탁탁 밟고 건너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장성한 분량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그죠? 자, 여기 그 밑에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어떠한 지각 사용, 도덕적 분별력을 뛰어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90살 먹은 어르신이 저 지금 이제 그 성경 같이 읽기 운동하는 분이 90살 먹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이제 물론 이제 되게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도덕적 분별력을 뛰어넘어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젊은인 거예요. 그리고요, 10살인데 11살인데 잘 이게 세상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얘가 분별력이 뛰어나, 영적인 게 분별력이 뛰어나. 그럼 이 사람은 지혜 많은 노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나이에 상관없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선악을 분별하고 쓸데없는 교훈과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연단을 받았죠. 삶이 연단인 거예요. 하나님께 연단.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씨름 선수, 국가대표 만약에 뭐 태권도 선수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태능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 훈련 받아야지. 좀 더 그 세계대회에 나가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야 되고 메달 순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연단을 받는다면 훈련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정말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 구분하려면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의 삶이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냥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담임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늘 거기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이냐, 아니면 그러한 어떤 지도자와 상관없이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연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이냐, 어린아이냐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을 받은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네. 생활 속에서 그 레마된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그냥 평면이 아니야. 그 어른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평면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맨날 졸리고 말씀이 평면인데 레마를 받은 이 사람들은 말씀이 입체화가 되는 거예요. 입체화가. 사실 저도 그런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저도 성령 받고 1991년인가 성령 받았는데 그때는 신약을 읽으면 이제 대학 공부하고 있었는데 막 레마가 툭툭툭 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한 20몇 년 동안을 그냥 구약을 안 내려주시고 그러다가 저 몇 년 안 됐습니다. 열어진지. 솔직히. 정말 오래된 고목나무에서도 네? 아론의 지팡이, 그 죽은 지팡이에서도 싹을 나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싹을 나게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의 신앙을 버리려면은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 그러려면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주로 척하면서. 그리고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자라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네. 근데 어떻게 자라나야 되냐? 범사에 자라나라. 에베소서 4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라나냐?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근데 각 힘줄이 연결돼서 그 안에 자라나고라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있어요. 그 안에 각 힘줄마다 자라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못 드리는 거에서 왜 이렇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해 있어요? 이제 현장 예배가 이제 될 거지만 왜 했냐면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이 있겠다 그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어린아이 한 명이 오면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해서 제자 되게 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1인 시대니까 이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혼자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막 하지만요. 그렇게 1년만 해보세요. 전 해봤어요. 10년 전에. 정말 아이고 사람이 없는 그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요. 그래 자라나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다니까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며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 멈추라고 하면 멈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자라나야지 들을 수 있어요. 자라나야지.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111을 우동 하루 한 장 말씀 보고, 그죠? 막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한 장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기도 한번 하고 또 전도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거예요. 코로나에서 힘들다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한국교회 왜 이렇게 비난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비난받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긴 하지만 한국교회는요 그냥 초보자 어린아이들만 수두룩하게 양성했지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말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카리스마 목회였어요. 이전에는요 하나의 목사가 수천 명을 거느리는, 하나의 목사가 수만 명을, 한 명의 목사가 수백 명을, 아직도 하나의 그 목사님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좀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깊고 높고 긴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장성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그냥 맨날 우유만 떠먹여주면서 맛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가 아직은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실천하다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을 때를 천국 환송 예배다. 이게 뭐예요? 천국 환송 예배 맞죠?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보내는 그 예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맨날 초보 신앙만 있다가 의도 틀어지고 정말 넘어지고 엎어지고 남 얘기만 듣다가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요. 그렇게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경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아니에요.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라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라나는 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 부르짖으면 만나주신다고 했고 개입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자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쓸데없는 교훈에 사람의 속임수에 온갖 교훈에 pun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가지 이런저런 말씀 또 내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아버지 일에 지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뒷감용에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직도 기저귀만 차고 있다든지 아버지 이유식만 먹는다든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 걷습니다라고 한다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강대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으신 아버지
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야. 아이가 아니라 이제 소년이야. 아이가 아니라 이제 장년이야. 주님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아이입니다. 음식 붙이고 있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서 목회자를 만약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그 사람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 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드려서 나는 1은 안 할래 2는 안 할래라고 하는 아버지라면 성도님들 있다면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점검하고자 하는 아버지는 그래서 뼈도 물렁물렁하고 근육도 없고 아버지 다리 힘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초보자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 나가서 제자 삼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한국에 그렇게 단단히 해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뭐 조용기 목사님이 기복신앙 해갖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사실 조용기 목사님이 한 것도 많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예수님의 일이지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오셔야 돼요. 원래 치료자는 원 의사의 대장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살다가 이제 강건하려면 사실은 영적으로 강해야지 육도 강해야 그게 진리의 진리. 영이 강해야지 육이 강한 거. 그러면 영이 강하려면 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죽는 날짜를 알게 해주세요. 천국에 들어갈 날짜를 알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2명 정도 들으니까 그분들은 천국 가는 날짜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평범한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날짜를 알게 돼서 정말 천국 환송예배를 진짜 은혜롭게 정말 뭐 그 전에 휴가될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진짜 은혜롭게 진짜 나의 그 천국 환송예배는 진짜 막 은혜로워서 막 사람들이 구원되고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막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휘장이 막 위에서 아래로 막 확 찢어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내가 막 교주는 아니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도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진짜 막 엄청난 진짜 막 진짜 구원을 받고 막 은혜 받고 진짜 그게 돼야 내가 막 기도 막 가가지고 막 울고 막 이게 아니라 천국 환송님이잖아 막 이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막 하나님 앞에 살다가 있잖아요. 막 갔을 때 그 집 거주지를 딱 바꾸는 거죠. 거주지를 바꿨을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지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뭐 의의 단단한 말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단 마음이 건강해야 돼. 하나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우리는 무슨 약을 먹어요? 구약 신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심령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어지럼병이 조금 아직도 계속 조금씩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왜 안 고쳐주냐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물었는데 말씀 안 하시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병을 낫기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면서 또 하나 우리 하늘소리 교회를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그 자라나고 싶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역하는 우리 이제 목사님과 저 주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공동 목회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리더십을 해서 이 교회가 단단해지고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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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육신이 아버지 영향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육신이 영향을 받습니다. 더러운 물 주면 때가 맞지 않으려고 육신으로 때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나가 때가 맞지 않으려고 이 교회를 갖고 무시하고 또 교회가 작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왔다가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같이 사역을 하며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그 지체가 자라나는 모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 떠나갈지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모든 불신하며 떠나갈지다 무정적인 생각 떠나갈지다 슬픈 마음을 떠나갈지다 희망적이지 못한 마음 낙심하고 난망하는 것을 떠나갈지도 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오정적인 것을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십자가
정상으로 들어갈지다. 모든 빈병아 정상으로 들어갈지다. 고혈압은 정상으로 들어갈지다. 당뇨병은 정상으로 들어갈지다. 예, 머리 나쁘다고 자신을 자학하는 예, 못된다고 자학자가 떠나갈지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폐포가 깨끗게 해서 모든 간절하고 깨끗한 질주다 어지럽지도 떠나갈지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강건하여서 한사면이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환송 예배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결국을 또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